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쓰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어떤 교회 때문에 복창이 터져버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해야 되나, 내가 복창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부득불 자랑하고 부득불 말하겠으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 어디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내용을 하겠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는 제가 소회를 설교 시간 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 나기은의 길 32년 여정 중에 2000년 9월에 제가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부목사로 만 8년을 지무하고 해남에 있는 해남중북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37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 제게 있는 돈이 1,700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40평 건물 1층에가 건물이 있었고요. 2층에 40평에 두 세대가 있었는데 한 세대 27평, 한 세대 13평.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캄캄한 2층에 있는 13평을 1,700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가 교회가 있는 데인데 첨단의 먹자골목입니다. 나중에요, 어떤 분이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반갑더만.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합니다. 술 취한 놈이 오시든지 누가 오시든지. 또 나중에 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잘 데가 없다네. 그래서 재워줬어요.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광장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고 전화했어요. 제가 보증을 서고 또 빼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또 어째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갚아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전세금입니다. 우리 장인에게는 2천만 원에서 제가 교회를 제 아내랑 둘이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우리 아버지에게 갚지 못했고 폐암으로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로자식이고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마는 그런 불효자식이 됐습니다. 조대병원에서 수술을 한 이후에 60세 막 지난 나이입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입니다. 야, 서울 큰 병원을 가보면 안 되니? 근데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큰 병원 가면 살고 조대병원 있으면 죽은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기 계시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노발노발해갖고, 야, 이놈 아니는, 자, 놈이라고 제가 순화합니다. 목사도 아니야, 사기꾼 같은 놈. 네가 뭐라 그랬어? 내 돈 가져가면서 필요하면 갚은다 그랬어, 안 갚은다 그랬어? 그럼 제가 뭐라 했겠어요? 감히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지. 우리 아버지 신앙 없어요. 저 때문에요, 교회 나갔어요. 목사들이 둘이라 안 나가면 동네에서 욕하시면 회개합니다. 서리 집사가 그래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2002년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 장인도 그 이후에, 장모님은 기도하는 장모님인데 불의의 사고로 가셨고, 일절 말이 없는 참으로 신사 같은 우리 장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한 3년을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장인도 그런 중병으로 가시게 됐고,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처자가 천사 같은 처자입니다. 호남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를 했는데 일찍부터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야, 전도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의학적으로는 완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차 타고 이런 것은 다녀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처남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칼빈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2살인가 나요.
많은 우리 2살 아닌 처남 친구들이 누님 그 건강 내가 아니 누님과 함께 목회도 하고 인생도 꾸미고 그러겠다고 많은 동생들이 말했으나 나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딸 하나 딸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 맹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딸 하나 딸린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가 그때 당시 스타렉스 처음 나올 때입니다. 구인승 하얀생을 살아가고 천만을 조사했고요. 그건 말하려면 부지수예요. 자, 그렇게 14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하고 참 목회가 재밌었습니다. 왜?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한 사람입니다.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목포에 요즘 맛있잖아요. 보리가 이제 다 커버렸습니다만 보리 넣어가지고 애국 끓여놓으면 맛있잖아요. 애국 먹고 싶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애국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끓였는데 아이고야 11시 예배 올라갈 때까지 냄새가 덜 나더라고. 그래서 애국이 잘못됐나 그랬더니 11시 예배 마치고 12시경에 내려왔는데 1층에 가면 이게 냄새가 가득한데요. 좀 과장하면 한 달도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렇게 참 재밌게 했고요. 예산 밝히면 그러지만 1억 한 2천 나온 가운데 우리 2 자식 대학교 다니는데 이상 없었고요. 참 재밌게 하다가 영암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영암교회에서 저를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요? 제가 매우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차례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게 다 그랬어요. 박 목사가 가면 영암교회는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할 텐데 하늘의 뜻은 몰라도 땅의 뜻은 아닐 겁니다. 자네 말이 맞든만 그런 가운데 그건 다 말 못합니다. 그리고 201명인가 공동회에 참석했고 197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7년 목회했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 장로님들도 그러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서 꼭 은퇴해 주셔야 됩니다. 저 장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장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남 중북교에 그 37살에서 40살 때가 있었는데 염습을 제가 잘 관심도 많고 염습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할머니나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염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는 매우 중요해요. 정은수 장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우리 교회 앰프가 다 되어 있는데 앰프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절호의 기회인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영암에서. 이거 물어보시면 알아요. 한 30건 이상 장례를 했으니까. 제가 돌아가셨던 지금 선거철이 옵니다만은 김일태 군수님 2선하시고 3선에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김수로왕, 맷대손, 영암, 어디 정치인들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일 것입니다. 그 장례도 제가 집례했고 하관도 있고 다 했어요. 거기 직관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저런 장례를 할 수 있어? 그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건 제가 소회를 밝힐 부분이 있겠는데 이건 내가 오늘 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좀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해 주세요. 목사님 은퇴하면 조그마한 무엇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하고 있는 동안 제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에서. 목포 베델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어찌 감히 제가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그건 못합니다. 2번째입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졌으니 목사님 개척도 14년 해보셨고 영암읍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수습하셨고 목사님 나오셔도 이제 괜찮을 것이니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포 베델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고 2번째 개척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개척 14년 하다 못했는데 10년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지. 그리고 제보도 뭣도 안 하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고 제 막내 목사가 목포에서 2년 반 정도 목회를 하다가 현장에서 견디다 못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아야 어쩌냐, 형이 임지를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목포 베델교회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형은 열정이 있어.
나는 열정이 없어. 근데 형은 열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공동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포배들교회는 전통으로 설교도 듣고 면접도 보고 그러지만 이건 장로교 헌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청빙이 아닙니다. 채용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헌법을 존중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경우도 어느 교회를 갈 때 설교를 하러 가라.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접도 없습니다. 보려면 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하나 어긴 것 있습니다. 공동의 안건을 부의하려면 그 공동의회를 공고하면서 반드시 아무개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그렇게 해서 부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암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건 제 자구책입니다. 목사의 자구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결되면 제 양심으로는 이미 그때 마음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제가 떠나지 그 교회 천연덕스럽게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건 옳고 그르냐에 떠나서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슨 설교를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표차 아닙니까 제가? 맞지요? 이 한 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 한 표입니다. 내 한 표입니다. 그 여러분 한 표입니다. 각자가.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난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영암교회 목왕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천왕봉을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뒷방에 장로님들에게 라꾸라꾸 1인용 침대, 2인용 못 들어갑니다. 1인용 침대 하나 사주세요 했고 7년 동안 저는 거기서 잤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제 아내는 제가 안 오니까 자기도 따라와야 된다고 부창부수라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라꾸라꾸 놓고 나면 그 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밑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그냥 보자마자 것도 없이 듣자마자 것도 내 태도 상관없이 물팍을 그냥 팍 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리요. 그리고 제게 받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한마디를 더 드리면 영암읍교에 가서 안식년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잘 지키는데 목사에 대한 헌법에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타가 법통이라 그럽니다. 목사가 5년을 심호하면 6년 때 안식년을 주게 되는데 왜 그건 그렇게 잘 안 지키요? 그것 좀 제발 지켜보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5년 지나고 6년이 될 때 정기당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책당이라 그럽더니만은 헌법의 정기당회입니다. 정책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회 아니고 임시당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회력도 앞으로 가봤어요. 임시당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당이라 그래 있습니다. 아마 규제를 만들고 교회 규칙을 만들고 하면서 그러셨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5년째 끝났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그래 왜 내놓지 안 내놨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신들이 공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6년 될 때에 안식년을 가라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상을 받으면 그 상을 제가 안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작년 7년째예요. 장로님들이 결의를 냈어요. 기간 목사님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기간만 마음대로 정하고 돈은 안 주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그걸 마련을 안 줬으면 가라 그러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설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가서 한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한 해가 작년입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받은 해예요. 목회 몇 년 만에? 31년 만에. 그래서 제가 3개월을 좀 쉬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설교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고요. 들어와서
한 달은 좀 쉬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쉬어가는 가운데 좀 빨리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빨리 들어와서 5월 15일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4월 30일에 이사 왔고요. 그리고 5월 16일 날 부임 예배를 드렸고 2주 만인 5월 30일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취임식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교회라도 취임을 알려야 되고, 그렇죠? 순서도 맡겨야 되고, 그래서 2주는 이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편지 만들어서 초청장 만들고 보내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큰 교회만 뭐 계획이 많답니까? 한 분 있어도 다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창립 기념주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주 정말 번개불에 죄송합니다. 콩을 볶아 먹듯이 막 몸부림을 치고 우리 양간사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니다 왔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제게. 그래서 저는 매우 쫄았어요. 왜? 와, 이 교회가 소문대로 엄청나게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쫄았다니까요. 놀러 다니다 와서 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지간히 하고 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보냈고, 우리 장인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뭘 좁니까? 저는 그런 것에 쫄 사람이 아니올시다. 쫀 척은 할지 몰라도. 그리고 참 이 교회 와서 소통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중통도 아니고 대통도 아니고 소통. 웃으세요, 웃어. 교제라 그러면 참 좋으련만. 소통.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실력 없다고 말하지 않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지내왔고요. 사역자들, 또 이렇게 제가 살피지 않아도 그럴 분들은 우선 뒷순위다. 코로나 순위니까. 그래서 제가 어렵고 병들고 교회에 오셔도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서리집사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 참 전화하고요.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말할게요. 여러분, 황정희 권사님 좀 챙겨주시오. 전화하면 팍팍 물어요. 목사님 한 번 갈까요?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지난 종료주일 주보 광고에 여러분 들었죠? 사역위원회 모임은 담임 목사님, 거기다 담임 목사님이라 썼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복귀 후로 연기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위원회가 정기당회 때 조직이 되었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연기돼서 14분입니다. 한 번도 모이지 못했는데 이 사역위원회 14인 전체도 아니고 자칭입니다. 저는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제가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게 조금 어긋난 단어면 안 써요. 그래서 자칭입니다. 자칭 사역위원회 소위원회입니다. 7인. 그것도 이명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위원이 아니에요. 7인이 고난주간 토요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고난주간, 담임 목사가 부재해서 혼란이 왔다는 그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토요일 16일입니다. 제가 보낸 서신에 4시 30분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자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소신대로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소신대로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 다 나누고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 어쩝니까?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목양실 들어갔는데 신발장에 여기 하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견출지 때 누구로부터 프롬, 그리고 집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있는 답답함, 복창이 터질 것 같은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제와 공감이 없어서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소통이란 말 안 써서. 말씀으로조차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정말 이번 주는 더 위축됐어요. 근데 한국교회 장로의 헌법 제119조 목사의 직무, 목사와 예배에 책임이 있다, 설교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옛날에는 강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 고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준목입니다. 즉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설교권이 주어져요. 강도권이. 근데 그게 홀로 전임 목회를 하면 주어져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면 강도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설교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권을 주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병원으로 말하면 수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마저도 너무 권위주의까지 이런 속에서 무너져가지고 설교권, 강도권이라는 맛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헌법에 예배의 책임, 설교의 책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설교의 책임을 감당을 못한 것을 제가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그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책임 때문에 건강보다 회복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제껏 은혜 받지 못한 분들도 정말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아니라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섰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오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해하고 들어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원래 제가 설교에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찬양이 그렇게 잘 떠올라요. 왜 제가 찬양을 이건 나오기 전에 거의 제 가사라고. 두 번째로 찬송이 떠올라요. 그리고 찬양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곡 떠올라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대중가요도 떠올라요. 대중가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저 개척교회 주제가 장계연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라. 좀 왔으면 좋겠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개척교회 하면서. 근데 또 우리 이부교회는 전공자도 많고 또 평가를 받을까 싶어서 내가 가사로 전달합니다.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나눌까 그리워 마디마디 기대어 맺혔네. 국로로 산울림 달빛 따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여러분, 이 노래는 1960년 중반 비무장지대 전투초소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한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어느 초가을날 강원도 화천 백암사 부근에서 잡초가 우거진 양지 바른 산모퉁이를 지나며 나무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보고 쓰게 된 돌빗잔 나무 목자 비목입니다. 비목은 주군이에 신원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나무로 만든 비예요. 근데 이 비목 말고 또 비목이 있습니다. 이 비목은 당나라의 시인 정조린이 지은 안고의에 나와요. 이 비목은 상상의 새로 외눈박이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두 마리가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목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어찌 죽음을 마다하리요. 원컨대 원앙이 되어 신선도 부럽지 않기를. 제가 유시아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그의 영성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런 시를 세상에 내놔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유시와는 이 시를 통해서 사람은 외눈박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의 방향을 잡고 뭔가를 먹고 유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든지 길든지 간에 사랑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어땠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금방 들켜버려. 왜? 외눈박이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고 각자가 가면 지 마음대로 도니까 눈 있는 그 방향으로 한 놈은 이리 빙빙 돌고 있고 한 놈은 이리 빙빙 돌고 있으니까 금방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도록 다시 권면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외눈박이 물고기에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양이 어쨌다?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양이 어쨌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방황한다, 방랑한다, 떠돌이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여 방황한다는 거예요. 주정뱅이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다, 탈선한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는 것은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는 것이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양이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양은 어떠길래 사람을 양과 같다고 말하냐 하는 겁니다. 양은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와요. 개나 고양이 기소 본능 있는 것들 다 집 찾아오잖아요. 심지어 저 어려서 보니까 소도요, 못 찾으면 나중에요 핑경 소리 딸랑딸랑 하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양은 안 돼요. 양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 보면요, 오징어 먹물 풍기고요, 방구 끼고요, 색을 바꾸고요, 각종 방식을 따라서 자기를 방어해요.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어째요? 공격도 합니다. 공격도 해요. 쏘가리는요, 어디에서 잡아보니까 쏘가리가 여기가요, 굉장한 조그만한 건데 뿔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함부로 잡으면요, 쏘이고요, 며칠 갑니다. 이런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자구책이 없어요. 싸움도 못해요. 그런다고 도망도 못 가요. 흔한 참새들도 먹이를 구하고 독수리도 저 높은 창공에서 먹이를 알아보고 쏜살같이 내리쳐서 먹이를 낚아채서 간다는 거 말입니다. 수달도요, 그 끼어다니고 다 해요. 근데 이 녀석은 먹이를 스스로 구하지를 못해요. 목자가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아사지경이 돼서 은혜가 안 됩니다. 나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시력도 나빠요. 그래서 양인 시력이 나쁘니까 목자를 제대로 보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개가 까맣게 물체로 있으면 멍멍멍멍 짖기만 안 하면 그 개를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를 곤두박질 쳐서 낭떠러지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이용하는 것이 야생 개들이에요. 이 야생 개들이 귀신같이 이걸 알기 때문에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어요.
그래야 잡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잡아먹힙니다. 다리가 단단하거나 강하지도 못하고 재빠르지도 못해요. 이 녀석은 또 잘 자빠집니다. 자빠져가지고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자빠져가지고 몸에 어째요? 가스가 찬답니다. 가스가.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양이 가서 빨리 그를 찾고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미 배에 가스가 찼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도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양은 죽음 앞에 이르면 모든 것을 체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닭 잡아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만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요, 털 뽑다가요 닭 도망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겨울에요 도망가면 지가 춥지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체념해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 양의 이런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온통 양만을 생각하고 곧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꼭 그 양을 찾아야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목동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양 찾으러 다니다 보면 내 양 아닌 미아가 된 양들이 곳곳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더요, 팔면 돈이 될 만한 건강도 하고 크기도 하고요, 새끼 배인 놈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가져와요. 그거 갖다 우리에다 안 넣어놔요. 실제적으로 병들고 갖다 놓으면, 예, 털도 질이 좋지 않고 이게 무슨 새끼를 낳을 수 없고 그런 것이라도 자기 양을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비상약 가져간 걸로 일단, 예, 구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굶었을 것 예상하고 여러 좋은 영양식의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여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깨어난 이 양을 메고 오는데 어디다 메고 온다? 어깨에다 메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다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와요? 한 어깨에다 메고 옵니까? 아니에요. 양쪽 어깨에다 메고 와요. 왜? 한쪽에 메는 것은 짐이 올시다. 여러분, 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짐이 아닙니다. 병들었어도 쓸모가 없어도 짐이 아니야. 그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양쪽 어깨에다 매요. 그 양을. 아버지가 목마를 태운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 네, 참 이제 손주도 이미 보셨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그 복을 못 받았잖아요. 할머니가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근데 손주를 여기다가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100마리 양이, 즉 모든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모든 양이, 예, 모든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모든 양,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악을 어째요? 예수님께 감당시켰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악을 감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으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고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전 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예,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어디서 단추가 잘못 깨진 거야?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무리 둘이 의논하고 맞춰보고 아무리 해도 그럴수록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복잡하고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가는 길이 절망이요, 이야기와 토론도 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짱 하고
그들 가운데 동행해 가는데 눈이 가렸으므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 밝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고 믿음 생활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목포 베델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km를 가면서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예.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사경회 한 거 아시잖아요. 부흥회를 한 게 아닙니다. 사경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요. 길선주 목사, 이성복 목사, 모든 이런 목사님들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부흥회가 들어왔고 부흥회가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안에 교회가 희화되고 설교가 희화되고 설교의 수준이 낮아지고 딱딱한 거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경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이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저녁이 되면 절대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이게 나그네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떼서 제자들에게 주자. 그때서야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셔버렸고 이 10km 오면서 예수님 앞에 사경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 말씀을 저 구약 선지자로 쫙 풀어줄 때 저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위아래도 없어, 예의도 없어, 경계도 모르나 이런 수군거림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바로 받아버리니까 잘 못해요. 안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앞전에 시 하나 보냈잖아요. 산도 강을 건너지 않고 강도 산을 넘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서 세계에서 영혼도 없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신론자가 아니니까 그런 세계 안에서도 산이 강을 건너지를 않습니다. 강이 산을 넘지를 않습니다. 저 밀물이 물론 자연재해 속에서 그런 일이 있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지만 저 물이 만약에 밀물대 밀려들이면 그 선창가에 누가 삽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못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침묵에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눈이 닫히면 환한 데나 떠두어요. 환함에도 헤매요. 반면에 눈이 열리면 밤길도 캄캄하지 않아요. 어둠을 헤쳐나가요. 암흑에도 나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시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마음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불이 됩니다. 가슴에 열정이 돼요.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직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나갈 때부터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저녁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렀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님 어제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목사님이 왜 저런데요? 제가 전달하는 방법은 그때 37, 38, 39 이럴 때니까 좀 잘못했는가 몰라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안에 이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고, 어떤 경우도 이제는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훌륭해서 제가 지킬 것 없어요. 제 두 아들 믿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에게 확고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러나 이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식어버리면 가슴에 불은 꺼집니다. 다른 걸로 붙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또 큐티도 하시고 하는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영원히 불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